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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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죠. 바울의 아시아 전도와 마가의 중도 포기, 중간에서 돌아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16절부터 이어지는데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부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바울의 아시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첫째 요지는 바울 일행의 행선지가 나와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떠나 아시아 본토를 향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향후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빠짐없이 들리는 거점이 되죠. 둘째 요지는 요한 마가가 도중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거죠. 마가 이탈 사건은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죠.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울의 아시아 전도. 아시아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하면 주로 터키 영토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주변이 아시아인데 여기가 아니라 터키 영토 내에 있는 지역. 바울은 구브로 섬의 바고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와 외향 이탈리아에 상륙을 하죠.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태리겠죠.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이었다. 여기서 육로로 북상하여 내륙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일까? 안디옥이란 이름이 붙은 도시는 16개, 16개나 된다고 그러네요. 모두가 다 알렉산더의 후계자의 한 사람이었던 1세. 세워진 도시라고 하죠. 그는 그 도시에 건설되고 자신의 부친 안티옥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같은 배경이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큰 도시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였다. 안디옥이 두 개예요. 그죠? 시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은 맞지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이 위치한 지역은 비시디아가 아니라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부르기아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르기아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러야 맞는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훨씬 후에 비시디아라는 로마의 행정구역이 생기면서 그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제 소리가 작아졌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25년 로마의 영토가 되었는데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군사 도시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안티오키아란 공식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콜로니아 케사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왕의 길이란 칭호가 붙은 로마 군사도로로 연결이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120마일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 역시 왕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는 로마의 군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고위관리들의 부인들이 전부 다 전도의 대상이 되고 왜 아시아 지역, 특히 터키 지역이 바울의 1차 전도 대상 지역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터키는 묘한 지역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본토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놓여 있지만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역을 사이에 두고 유럽 쪽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터키는 동서양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복음이 터키 지역에 전파된 후에 바다를 건너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터키를 통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죠.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정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것. 터키를 통해서 건너간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하고 마침내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1세기 이후로 터키 지역은 셀주크 터키족에 의해서 이슬람화되면서 마침내 오스만 터키 이슬람 제국을 세우게 되고 16세기경 오스만 터키가 융성할 때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과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회교 세력이 팽창이 돼요. 그 후 오스만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연합군이 되었다가 패전국이 되므로 이 제국은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고 그와 함께 회교 세력도 다시 밀려나게 되었다고 그러죠. 터키는 회교와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접경 지역이다. 터키라는 곳이 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는 접경 지역이다. 터키 국민의 98% 이상이 회교도이라고 그래요. 회교도. 인근 유럽의 알바니아 같은 지역에는 많은 회교도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터키가 유럽 지역에 회교를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지금도 해마다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유럽에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였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에베소, 골로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이 모두 이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 바울의 아시아 전도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이 종교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는 전 국민의 몇 프로 98% 이상이 순위파 회교도인 회교국가라고 그래요. 순위파 회교도인 좀 생소하죠. 과거 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 목숨 걸고 전도해서 했던 교회들은 흔적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물론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 터키를 여행하면은 한참 동안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한순간에 몰락해서 회교 국가가 됐을까? 이런 안타까움.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기독교 신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나라로 남아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누구도 이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의 답은 바로 신앙의 현재형에 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신앙은 없어요. 나도 왕년에 이렇게 믿었는데, 나도 왕년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다 소용없죠. 선교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면 교회는 소멸이 된다. 복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이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은 신앙의 핵심이 되죠. 과거형 신앙은 의미가 없다. 왕년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신앙, 지금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전에 내가 옛날에 무슨 경험, 무슨 사업, 무슨 직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믿는가, 현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현재 살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지가 제가 일부러 집중 좀 하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 그 번호하고 이름을 좀 수치대로 좀 쭉 적어서 나를 좀 달라고 내가 일부러 시켰었거든요. 오늘 문득 보니까 2020년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9월달까지는 교회를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결국은 어디인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아예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과거형 믿음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20년 가을까지는 나왔었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요한 마가는 바울이 아시아에 상륙한 직후 바울 일행을 떠나죠.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아픈 추억으로 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죠.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 마가와는 절대로 선교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마가와 영원히 등진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오죠.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도중하차가 한때나마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마가 이탈은 돌발적인 것이었고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보면 마가는 성령이 지시한 선교사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입니다. 마가는 말하자면 잠깐 참여했던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마가가 아무 생각 없이 선교사를 또 따라 나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도 분명히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섰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 역시 그를 선교사의 일원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구브로 전도 당시부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마가 어떤 이유로 이탈했는지 이탈로 말미암아 다른 일꾼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문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왜 선교사 대회에서 이탈했는지를 서로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서 중간에 도중에서 하차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각오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을 항상 남의 일이 내 일이 안 되려는 법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역시 많은 일에 내가 참석했다가 도중하차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옛 속담에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 마가가 누구인가부터 살펴봅니다.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마가는 바울처럼 유대인이고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둘을 갖고 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뽑아서 보내셨던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히브리식 그 이름이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다. 사도행전 당시 마가의 부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부친은 이미 사망하고 아마 모친만 어머니만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의 집에 대문을 지키는 하녀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누이의 아들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주일 마가의 행적을 보면 후일의 마가의 행적을 보면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통역을 맡았어요. 애굽으로 건너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설하고 감독이 되었다가 지금의 목사죠.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죠. 신약성경에는 마가의 집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죠. 마가의 집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감림하고 교회가 창설된 곳도 마가의 집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곳도 마가의 집이죠. 마가는 모친과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 신약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한마디로 마가는 대단히 믿음 좋고 열심 있고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왜 선교에다가 도중에 그만뒀을까요? 마가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충 읽은 내용이 이래요. 본래 출발할 때부터 구브로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외삼촌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밀려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탈했다 이런 말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못 견뎌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또한 이탈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도여행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또 이탈했다 이런 말도 있죠.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또 이탈했다.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에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확인된 것은 없다.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직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점. 이것이 이탈한 중요 원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요한 마가는 나무랄 데가 없는 청년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마가 역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주의 일을 하기로 헌신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주저없이 따라 나섰겠죠. 마가는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꼼꼼히 살피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만큼 주님께 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 마가가 왜 선교지에서 이탈했을까? 직분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주께 부름받아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사람마다 맡기신 직분이 달라요. 그죠? 맡기신 일들이 다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은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목사라고 다 같은 교회를 맡은 것 또한 아니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구성원이 다릅니다. 장로라고 같은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나눠서 그 직분을 맡아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많이 계신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마가가 좋은 일꾼인 것은 틀림없지만 바울과 동행할 아시아 선교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열정이 있다고 아무 일이나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고 내게 맡겨주시는 일만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일을 그냥 내가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따라서 해야지, 교회 일이니까 그것도 내가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서 시험이 들거나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다. 또 본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하죠. 인간적인 욕망으로 일을 하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 조중하찮은 인생이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 일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실패하는 목회자, 실패하는 선교사들이 사역에서 이탈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죠. 해마다 문 닫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조용히 문만 닫으면 되는데 팔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실패한 교사, 실패한 성가대원, 실패한 장로, 집사, 권사, 봉사대원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문제일까요? 열성이 문제일까요? 헌신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인관계의 문제일까요? 성령이 맡기시지 않은 직분을 맡아서 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아니면 변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기름 부어서 왕의 그 직분에 앉혔는데 결국은 버리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것을 직분의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직분이 있고 아내의 직분이 있죠. 어머니의 직분, 아버지의 직분, 자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직분도 있죠. 어떤 직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요즘 대한민국 1%들이 그 의사가 되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요즘에 뭐 의사를 굉장히 대폭 늘린다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고 엘리트들이 한 가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물리학과 같은 순수 학문에 많이 지원을 했고 모든 학문을 수입과 연결시켜서 생기는 연결시키는 요즘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입 많은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 뭐 청빈 목사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월급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그 생계를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너무 그런 것에만 치중을 하면은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소명 없는 직업, 부르심 없는 직업은 실패한다라는 것. 혹은 외형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만족이 없고 보람없는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하다. 자신을 잘 살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맡은 일은 아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일이든 다 마찬가지. 능력이 있다고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있죠. 그걸 알려면요. 내가 그걸 하면 엄청 기뻐. 힘이 들어 죽겠는데도 그래도 그게 좋아.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면 돼요. 믿음 안에서는.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형통케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 그래야 성공을 하고 성령이 맡기시지 않은 일을 하면 대개는 중간에서 떠나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또 실망이 되고 귀감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험이 들기도 하죠.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마가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좋다는 핑계로 이 일 저 일 마구하다가 남에게 실망을 줄까, 상처를 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일까, 죽음에 와도 물러서지 않고 감당할 만한 그런 일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굶주림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소명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소명 없는 직분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한다는 거. 소명해 죽고 소명해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순교를 하죠. 그래야 실패가 없고 중단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증거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이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은 바울의 아시아 전도와 마가의 중도 포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